이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는 몇 가지 큰 요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여 가실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하시는 요인들이 있는데 가장 큰 요인이 뭐냐면 인간의 죄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계획과 섭리를 깨트리고 이게 삐뚤어지게 만드는 것이 인간의 죄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서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갑니다. 그런데 여기 또 하나의 요인이 있어요. 일단 오늘 59장을 읽으셨는데요. 우리 17절, 18절 먼저 읽겠습니다.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를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지금 뭐 하시고 있는 거게요? 지금 완전 무장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완전 무장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자, 그 완전 무장하시고 무슨 일 하시나요? 18절에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지금 하나님께서 뭐 하시려고 이렇게 완전 무장을 하셨냐면 심판을 행하시려고 이 완전 무장을 하신 거예요. 누구 앞에서? 그 범죄한 인간들 앞에서 그 원수들에게 심판을 행하시려고 아주 하나님께서 단단히 마음을 먹으시고 완전 무장을 하시고 뜻을 행하시느라 이 놀라운 보복과 그리고 주님께서 원수들을 향한 심판을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가 흘러가는 요인 중에 크게 만든 게 인간의 죄고요. 그 죄에 반응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러니까 죄와 공의가 만나면 뭐가 이루어질까요?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요인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게 하시는 또 하나의 요인이 있어요. 그게 16절이에요. 다시 읽을게요.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증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공의를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예, 여러분, 죄를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심판하시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입장에서 당신의 권세고 능력이에요. 꼭 하셔야 할 일이에요. 주권자로서 하셔야 할 일인데 당연한 일을 하고 계시면서 지금 뭔가 굉장히 아쉬워하고 계세요. 이상하게 여기고 계세요. 뭐가 없음을 이상하게 여기신대요?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중재자입니다. 죄가 있고 공의가 있어서 심판받는 건 당연한 일인데 거기 누군가 껴드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기억 속에 그런 역사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어제 저녁 때도 잠깐 이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가 죄가 아주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근데 거기 누가 껴들었게요? 아브라함이 껴들었어요. 왜 껴들었게요? 거기에 롯이 있었거든요. 자기 조카가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그곳을 심판하러 가신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그냥 있을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껴들었어요. 감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결정을 하셨거든요.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고요. 전능하신 분이 심판을 명하셨으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감히 그걸 막아서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요. 우리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그 사람은 이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네, 창세기 18장입니다. 22절부터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가까이 나아가 가는데 주께서 이를 아름과 함께 멸하시지 않으셨나요? 네, 이 장면 기억나시죠? 아브라함이 사람들이 떠나서 소돔으로 향해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떠나지 않고
섰어요. 그리고 23절에 어떻게 합니까? 거기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요. 누가 가까이 왔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가까이 오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 갔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갔어요. 감히 하나님이 심판을 명하시고 결정 땅땅땅 하고 딱 선포를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심판을 하러 천사들이 떠난 와중에도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 앞에 머물러 있었어요. 거기다가 누가 가까이 가요? 아브라함이 가까이 가요. 여러분들 공의로우시고 그 죄가 하나도 없으시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인생이 나아가서 그 영광 앞에 서면요 죽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들도 속죄하는 그날만 그 지성소 안으로 겨우겨우 들어갔어요. 들어갈 때 죽을까봐 죽은 사람 끄집어내야 되니까 몸에다가 끈을 묶고 들어갔다고요. 움직이는 종소리 안 들리면 이 제사장 자기 죄 때문에 그 거룩하심 앞에 죽었구나. 그래가지고 끄집어내려고 몸에다가 줄을 묶어놓고 들어갔단 말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있어요. 물론 이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친근함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건 또 다른 측면에서 당신의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이기도 해요. 누구 때문에요? 롯 때문에. 그런데 아예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 거기요, 거기 제가 사랑하는 롯이 있는데요, 용서해 주시면 안 돼요? 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시거든요. 이 사심에 이렇게 막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는 걸 누가 아니까요? 아브라함이 아니까요. 그러니까 대놓고 하나님 거기 롯이 있는데요, 롯만 좀 살려주시면 안 돼요? 그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무슨 소리를 합니까? 하나님 거기에 악인과 의인을 똑같이 취급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거기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하나님 그 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 성 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오니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할 것이 아니니까. 지금 뭐 건들고 있는 거게요? 하나님의 성품 건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제가 오늘은 그 얘기까지는 안 하겠지만 대표적인 중보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기도, 조금 이따 소개하겠지만 모세의 중보기도, 그리고 다니엘의 중보기도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요 기가 막힙니다. 이 중보기도자들이요 하나님의 어디를 건드려야 그분의 마음이 이렇게 움직이시는지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이 뭘 건드리면 이렇게 굽적굽적 하시는지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중보기도자들이에요. 중보기도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서는 일도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알고 나서 그것을 위해 중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깊은 곳까지 잘 헤아리고 있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중에 그분을 잘 알고 있는 분들이 중보기도자로 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친밀함과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분 성품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공의에 어긋나는 일은 안 하시는 분이시고 못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 롯 좀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지금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균등하게 취급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거기 물론 죄인들이 많지만 거기 50명이라도 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고 주님 앞에 설득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게요? 26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소돔의 성 중에서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해 주겠다 말씀하세요. 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막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약간 좀 깨림직한 것 같아요. 소돔이 하도 타락해서 내가 50이라고는 말해놨는데 이게 50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안 멈춰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나요? 저기 하나님 제가 할 말이 떠 있는데요. 혹시 40명 있으면 어떡하시렵니까?
그게 뭘 하십니까? 그래, 40명 있으면 내가 또 용서해 주지. 그래도 이게 마음에 안 놓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요? 30이요, 20이요. 주님, 제가 죽을 사람입니다. 제가 한 번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10명이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하나님이 심판을 명하셨는데 그걸 감히 막아서고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 이사야서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공의로우셔서 죄인을 심판하신 건 너무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구속사의 역사의 흐름 속에 이럴 때가 되면 늘 등장하던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심판을 명하시려고 하면 꼭 그걸 막아서는 누가 있었단 말이에요. 무슨 영적으로 굉장한 사람, 무슨 존재가 아니라 인간이. 그 죄 많은 인간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가지고 그 진노를 막아서는 사람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걸 추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10명까지 갔어요. 여러분들 이 이야기 아시잖아요. 10명까지 갔어요. 그럼 하나님 심판을 안 하셔야 되는 건데 내용은 뭐예요? 네, 아브라함이 좀 더 할 걸 그랬어요. 좀 더 쓰지. 기왕에 할 거. 10명 좀 이하로 5명까지 갔으면 어쩌면일지도 모르는데 10에서 멈추고 아브라함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는 10명이 없었어요.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거기 누가 있든 상관없이 심판의 불을 내리셔서 그냥 끝장을 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왜 당신께 매달리는지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입으로는 하나님 의인 50이요, 40이요, 30이요, 20이요, 10까지 해버렸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왜 당신한테 그렇게 매달리고 있는지 아셨어요. 아셨으니까 조치를 취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롯을 건져내시죠. 거기에 대하여 창세기 19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19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다. 누구 생각하셨어요? 아브라함 생각하셨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려는 거 아세요. 분명히 당신의 공의대로라면 그냥 싹 쓸어버리셔도 당신의 의가 상하시는 일이 아닌데 아브라함과 기도 가운데 계약 맺은 대로 숫자대로 딱 해서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보기도자가 왜 하나님께 그렇게 매달렸는지 그의 중보기도자의 마음까지 헤아려 주신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누구 생각하셨어요? 롯 생각하셨어요? 아니요. 아브라함 생각하셔서 롯을 건져주신 거예요. 중보기도자의 마음을 헤아려 주셔서 건져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님을 가까이 하시는 분들이 슬퍼하시는 거 당신도 원치 않으시거든요. 오늘 그러니까요. 기도를 하셔야겠어요? 안 하셔야겠어요? 중보기도의 이 능력은요. 감히 하나님의 진노까지도 막아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기로 결정하셨는데 당신의 뜻까지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누군 거예요? 그게 중보기도자들이에요. 중재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역사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중보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구속사의 흐름이 바뀔 수 있단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커다란 구속사의 흐름은 진행이 될 것이지만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음 가운데에 거기 중보기도자들의 응답으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여 가심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015년도 첫 예배를 오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수요 예배를 올려드리면서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 이 부르심에 대하여 응답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 부분을 묵상을 하면서 한 가지 더 묵상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당시 소돔의 인구가 얼마였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거기에 의인 50이 있었으면 소돔은 심판을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안에 있을 수 있었다는 얘기죠. 아니, 아브라함이 끝까지 매달렸던 것처럼 10명만 있었어도 이 소돔 성은 어쩌면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앞에 있을지도 몰라요. 그럼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더 발견하게 되는 게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죄인이 많아서 심판하시는 게 아니고요. 의인이 없어서 심판을 하신다는 말입니다. 맞나요? 죄인이 많은 건 어쩌면 당연할지도 몰라요. 이 세대가 악하면 더 악해졌지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수로 따지면 의인보다 죄인이 많은 게 더 당연한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이 세상이 망하는 이유가 그 죄인이 많아서가 아니라 누가 없어서요. 의인이 없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레미야서 5장입니다. 5장 1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몇 명만 보시면요? 10명이요? 아니요. 한 명만 있어도 내가 이 성을 용서해 주겠다. 그러니까 오직이나 답답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이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네가 좀 찾아봐라. 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단 한 사람이라도 존재한다면 난 이 성을 망하게 하지 않겠다. 내가 이 성을 용서해 주겠다. 이것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 저희들에게 이거 굉장한 도전. 오늘 이 마지막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면 그 한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나가서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맞나요? 본인의 존재가 그런 가치인 줄 본인이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찾는 한 사람이라도 거기 남아 있었다면 그 한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고 있었던 사람인 거죠. 중재자의 또 다른 의미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재자라는 말이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주시면 안 돼요. 이거 막아주셔야 돼요. 용서해 주셔야 돼요. 물론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서 그것을 막아서는 사람도 중재자의 중요한 역할이지만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찾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붙들고 그분의 은혜 앞에 순종해 가는 그 단 한 사람이 존재한다면 그 사람은 오늘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이게 숫자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가 얼마나 많고 적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들 이 밤에 이 날씨도 추운데 집안에서 몸도 녹이시고 쉬실 수 있는 이 밤에 주의 전에 오르셔서 오늘 예배하시고 기도 결정하신 여러분,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찾아서 여기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서 여기 오셨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요, 오늘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 가문에 역사할 진노를 맡고 계신 분들일지도 몰라요. 아니, 실제로 하나님이 여러분들 때문에 가족 안에, 가문 안에 내려야 할 진노를 맡고 계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빛나는 교회에 그런 의미로 서 계신 거고요. 오늘 여러분들의 이 예배가, 오늘 이 기도가 한국교회, 한국을 향한 진노를 막아서고 서 계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서 계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면 오늘 내 신앙의 선택과 나의 신앙의 순종의 걸음이요, 이게 그냥 나 한 사람이 그냥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찾아보라고 했을 때 어쩌면 그 마지막 한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을 선택했다면 그 진노를 막아설 수도 있는 거였는데 그 마지막 한 사람이 누구였는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조차도 불순종해버린 순간이었단 말이에요. 성경에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 안 나와요. 그러나 그 마지막 한 사람이 만약에 그가 개인적인 선택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찾기 위하여 순종의 걸음, 그 대가를 치르지만 하나님 그렇게 살기로 아무도 그렇게 안 사니까요.
그 성에 있는 아무도 그렇게 안 하니까요. 자기 혼자 그렇게 하면 손해를 보거나 핍박을 받거나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순간에도 만약에 믿음의 길을 선택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는 일이었어요. 그건 다분히 개인적인 선택이었지만 그 개인의 선택이 공동체에 굉장한 의미 있는 선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니 나 혼자쯤이야? 아니 너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 혼자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혼자쯤 수요예배 안 드리면 어때? 뭐 새벽기도 안 나가면 어때? 에이 오늘 뭐 기도도 안 드리면 어때? 에이 오늘 내가 전도 안 하면 어때? 그런데 그게 그런 개인의 선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송합니다. 기뻐 뛰게 해드려야 되는데 막 짐을 확 드리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건 부인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주님이 한 사람 찾으라고 하셨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군지 누가 알겠어요? 제가 100번째 사람인지 마지막 사람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마지막 사람이라면 어찌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예배하는 첫 번째 사람이 되십시오. 아무도 헌신하지 않은 그 자리에서 헌신하는 첫 번째 사람이 되십시오. 반대로 끌고 간다면 모두가 예배하기를 포기하는 그 순간에 마지막까지 예배드리는 사람이 되십시오. 모두가 전도하고 헌신하는 일을 포기하려는 시점에 마지막 사람이 되십시오.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는 일에 주역으로 쓰임받는 사람인 거예요. 지금 오늘 이사야 선지자 읽으셨잖아요. 주님이 인간의 죄악 앞에 그 완전 무장을 하시고 심판을 하시고 계시는 중에도 이상하시는 거예요. 전에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막아서는 누군가가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말씀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밑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 모세가 화가 나니까 니들은 이 말씀 받을 자격이 없다 그래서 밑으로 던져 깨트려 버렸잖아요. 오직 모세가 화가 났으면 그랬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너 잠깐 비켜라. 내가 다 멸절해 버리고 너로부터 내가 다시 시작하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40일 금식하고 내려왔는데 또 올라가서 40일 금식을 합니다. 그 기어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냅니다. 시편에서 이 장면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시편 말씀인데요. 106편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 택하신 모세가 그 결렬된 중에서 그 앞에 서서 그 노를 돌이켜 멸하지 않게 하셨도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하나님이 이제 심판으로 멸절하시려고 해요. 그런데 그 결렬된 사이에 모세가 껴들었어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껴들었어요. 나중에는 하나님이 움직이질 않으시니까 하나님 그러시면 저의 이름을 당신의 생명책에서라도 지워주십시오. 그리고 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마음을 바꾸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중보자를 찾고 계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크게 움직이는 세 가지 축이 되어버렸어요. 그 놀라운 축이 되어버렸어요. 그 중재자의 위치가. 그 중재자의 자리가 말입니다. 오늘 수요일에 나오셨다가 굉장한 짐을 지시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이 짐은 좀 지셔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의미로 인생을 살고 그런 의미로 한 순간순간의 선택을 간다면 그 한 사람만 막아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막아선다면 하나님 그걸 그냥 두시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진노를 막아서고 중보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들, 그냥 단순히 내 인생의 필요 때문에 내 입을 크게 열라고 하니까 그냥 내 것 채워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넘어서서 내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나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얻어낼 것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를 떠날 수 없는 거예요. 내 기도 때문이 아니라 내 잃어버린 그 영혼 때문에, 주님의 교회 때문에, 그 민족 때문에, 내 민족 때문에, 주님의 교회 때문에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말입니다. 그걸 이제는 기도가 내 인생을 채우기 위한 하나님 앞에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이젠 기도가 사명이 되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그 기도를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죠. 우리 다니엘서 9장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하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느니 곧 예루살렘이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시니라. 내가 금식하여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여러분들, 다니엘은요 입지전적인 인물이에요. 그 사람은요 총리예요. 왕이 4번을 바뀌었는데도 총리에서 떨궈지지가 않았어요. 그 사람은요 모자를 껴없는 사람이에요. 굳이 자기가 죄를 쓰고 금식하면 하나님께 기도할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자기 민족을 70년 만에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약속을 만나버렸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만나버린 거예요. 중보 기도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시고, 아니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이상히 여기셨대잖아요. 오늘 이사야에서 말씀 보니까 이상히 여기셨대죠. 왜 이럴 때쯤 되면 막아서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민족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사랑해서 하나님 진노를 거두어달라고 막아서는 사람이 있었는데 왜 없는 걸까? 이상히 여기시며 당신의 진노를 심판으로 행하셨다지 않습니까? 지금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얼마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수요 예배 때 유럽의 무너지는 교회에 대한 영상을 보셨어요. 기억나십니까? 유럽의 교회들이 술집으로 팔려나가고 모슬렘 예배 초소가 되고 힌두교인들의 예배 초소가 되어버리는 영국의 상황 속에서 말입니다. 거기 교회를 지키는 호호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셨잖아요. 그게요 그때는 그냥 절망으로만 보였거든요. 근데 말씀 묵상하다 그런 생각 들더라. 만약에 저분들이라도 안 계셨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줄 사람이 없는 거였구나. 그래도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하시는 그런 분들 말입니다. 근데 저는 거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 그렇게 막아서는 하나님의 세대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하라고 하나 부담스럽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런 중보로 산 사람들 아닌가요? 요한일서 1장 2장 1절 말씀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누가 있다고요? 내가 죄지면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대신 기도해 주신 분이 있다고요. 누가요? 예수님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2000년에 죽으셨으니까 모든 사명을 다 끝내시고 저 천국 가서 그냥 노시고 계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내가 범죄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시느라 그분 앞에 대언자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의 중보기도로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도 죄 안 질 것 같죠? 새벽 이슬만 먹고 사는 것 같죠? 그렇죠?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수많은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 하나를 건져주시려고 2000년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끝내지 않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대언자로서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 진노가 저에게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숨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행한 대로 갚으셨다면 지금 여기 못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만 그러실 줄 알았더니 한 분 더 계시더라고요. 8장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셔서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우리 연약함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성령께서 기도하고 계셔서 그나마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우리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성령 하나님의 중보기도로 산 거예요. 근데 그분들만 기도하셨을까요? 아니요. 지금도 그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많은 중보기도자들이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해 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저를 위해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차마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빛나는 교회를 기억하셔서 중보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 줄 아십니까?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힘을 얻어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냥 얼마나 풍전등과 같았어요. 그게 우리가 버텨서 된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이미 예수님과 성령님의 중보기도일 뿐 아니라 우리를 알고 있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의 중보기도로 인하여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사명 감당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 위해 기도하시겠죠? 남편 위해 기도하시겠죠? 근데 중보기도의 영역이 좀 넓어지셔야 합니다. TV를 보시면서 이 여러 가지 뉴스를 보시면서 그것들이 중보기도의 제목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교회를 향한 중보기도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한 중보기도자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하나님 오늘도 열방을 구원하시려고 움직이시는데 하나님 절대 혼자 움직이지 않으시거든요. 기도를 찾아내셔요.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서 역사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지경을 넓히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 역사하시려다가 그 나라와 그 민족과 그 선교사님과 혹은 그 잃어버린 그 영혼에게 역사하시려다가 누가 이 영혼 위해 기도했나? 누가 이 민족 위해 기도했나? 누가 그 선교사님 위해 기도했나? 주님이 그 기도 찾아내셔서 응답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 놓으셔야 해요.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해 놓으셔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 역사하시려고 하실 때 그 기도를 찾아내셔서 응답으로 역사해 주시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 자녀들을 위해 남편과 가족들을 위해 당연히 기도해야 될 일이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하는 거죠. 빚 갚는 마음. 아니 빚진 자의 마음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작정기도 끝났으니 끝이요. 그거 아니고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혹 내 기도가 다 끝났어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에 주역으로 쓰임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물론 저도 들을 거 떨리네요. 나는 과연 충성되겠는가? 누군가의 중보기도에 충성되겠는가? 저도 부끄럽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혼자 서 있는 것보다 두 사람이 서 있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두 사람 서 있는 것보다 다섯 열이 서 있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우리 서로 연약한 사람이지만 그 연약한 사람들이 함께 어우려서 그분의 뜻 앞에 서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요 계룡시를 심판하시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빛나는 교회 기도 때문에 이 땅을 보존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교회가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통로로 쓰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시작할